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8월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달 8월 달 참으로 많이 무더웠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한 달 동안도 윤자 원장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날로 좋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이렇게 몸은 같이 못하지만 영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여종의 영을 붙들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14만 4천 주님의 신부들의 숫자가 차지 아니해서 지금 못 오시는 주님의 이제 간절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14만 4천을 속히 채워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을 복주시고 힘써 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주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이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쓰셨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왔지만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만큼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을 주시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한국교회를 써주셔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저들이 아무리 결합하여 이 나라를 멸하고자 할지라도 기어코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6.25 같은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이 이 땅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꼭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아서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14만 4천을 세워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성률교회 성률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하는 저희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엔 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주여 치료하시는 주님 구하옵니다. 사랑 전만 주옵소서. 오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능력 전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도 이 몸 바쳐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보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몸이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제 성령교회 모임에 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주님은 약속해 주셔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많이 모인 곳에도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겠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아버님의 누리심을 위해서 오셨어요. 곧 아버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아버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님의 누리심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님께서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아버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고, 아버님의 누리심을 위해서, 아버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모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하마.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성률교회 모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된 예배를 시간 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삼차하고 감사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저희들이 정결케 되었고, 아버님의 상속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었고, 성령님을 모시는 이 복들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마가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시간도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찬송이, 저희들의 감사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우주를 건설하는데 저희들의 예배를 써주시고 저희들의 찬송을 써주시고 시간 전파드린 말씀을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25절 말씀이 두 군데 나오죠. 오직 주의 말씀. 그 다음에 끝부분에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전부 두 군데 다 르에마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여기 말씀은 노구스예요. 노구스. 자, 우리가 이 노구스라고 할 때는 말씀을 이게 폭넓게 말할 때 노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노고스는 예수님을 노고스라고 해요. 예수님은 노고스, 말씀이셔요. 예수님을 노고스,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야. 말과 속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어보면 딱 알아요. 이 말에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 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에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저 말을 하는 저 사람은 맞아면 좀 사기성이 많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은 말은 좀 제대로 이게 투박하지만 진실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말 속에는 다 그 색깔이 있어요. 맛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그보고 뭐냐면 음색이라고 해요. 음의 소리에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 말은 소리거든요. 이 소리에는 색깔이 있어요. 음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그 음색이 좋아야 돼요. 그냥 막 노래를 곡은 잘 맞추고 말이에요. 막 그냥 노래는 뭐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음색이 별로 안 좋아. 그 음이 색깔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소리의 색깔이 검어. 그 색깔이 좀 약간 회색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음색은 아주 그 색깔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가수는 그 음색이 무엇보다 음색이 좋아야 돼요. 음색이.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그 시골 할머니들 옛날에 노래 부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뭐 이렇게 불러도 곡이 전혀 안 맞아도 그 할머니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면은 그 소리의 색깔이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색깔이 이 소리에 있어서 중요한 생명은 뭐냐면 색깔이에요. 색깔. 그래서 미인은 어떤 자냐? 이 얼굴의 색깔이 아름다운 자가 미인이야. 이 뭐 얼굴이 말이야 약간 말이야 어떻게 이쁘게는 생겼는데 이 얼굴이 뭐 그냥 꺼무잡고 회색이 띄어. 에? 병기가 있어. 그런 사람 미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얼굴은 그렇게 미인형의 얼굴 아닌데 참 볼수록 좋아. 왜? 그 얼굴에 맞아면 아름다운 그 색깔이 있다면 얼굴에 그게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노고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 예수님은 노고스의 말씀이신데 일대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뭘 표현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보면 잘 몰라. 저 사람 속을 잘 몰라. 저 사람 속에 뭘 품고 있는지 좀 잘 분간하기 힘들어. 근데 말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는 욕심이 꽉 차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말이요 거짓이 꽉 차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본자라 그래서 본자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똑같아요. 똑같아. 서로 다른 것이 없어요. 아버지는 진실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님의 진실을 100% 표현하시는 분이란 말이요. 아버님은 100% 진실하신데 예수님은 89% 진실하 그거 아니야. 아버님이 100% 성부 하나님이 100% 진실하시듯이 예수님도 100% 진실하시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100% 걸어가십니다. 그러듯이 예수님도 100% 걸어가신 거야. 아버님은 100% 의로우신데 예수님은 99% 의로우시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100%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100% 의로우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노고스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100% 표현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노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노고스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글자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66권 성경 66권의 말씀은 노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노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노고스랑은 진리다 그시면 진리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고스이신 이 말씀 성경 66권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1.16이라도 변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율법이란 말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는 때요. 구약만 있었거든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그래요. 구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율법의 말씀. 왜 그러냐면 구약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죠. 이 5권을 이제 말하자면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이 성경 처음 5권이 율법서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율법을 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은 1.16이라도 이제 변할 수 없고 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이제 거의 다 히브리어로 다 기록됐어요. 99.9%, 99%가 히브리어 됐는데 조금 0.0001%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고어예요. 고어. 말하자면 한글의 고어는 이제 고어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저 고조선 때 쓰던 말 같이 고어. 고조선 때도 우리 한국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글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글은 이시조선 때하고 많이 달라요. 이시조선 때 말은 고려 때 말하고 또 많이 달라요. 고려 때 말은 저 삼국시대 말하고 좀 더 달라요. 이게 자게 변화되어 오잖아요. 발전해 오잖아요. 그렇지? 이 히브리어의 말하자면 조상, 그 조상적인 말, 고어는 아람어야, 아람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던 말은 그 아람어를 썼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 말이 이제 나중에 점점 발전하고 히브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거의 다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는 22자로 되어 있어요. 22자. 우리나라는 20자라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알파벳 숫자가 적은 것이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어떤 때는 있더라고. 20장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보다 2자가 많아. 알파벳이. 근데 히브리 22자 가운데 이제 첫 자가 알렙이잖아. 알렙, 베트, 기물, 달레, 해, 아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멘, 맴, 눈, 사맥,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시, 신, 타우. 타우가 맨 마지막 말이고 알렙이 첫 번째 말이에요. 이게 22자예요.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이렇게 써요. 여호와란 말이 이렇게 모음이 없이 이게 여호와란 말이 이렇게 모음이 없이 요드, 해, 아우, 해 이게 여호와예요. 또 여기다가 자꾸 모음을 붙여 이렇게 모음을 붙인단 말이야. 모음을 붙여요. 원래는 이게 원래 선자들이 쓸 때는 말하자면 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 왜 모음을 붙였느냐?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모음을 안 붙이니까 잘 글자를 못 읽어. 어른들은 착착 읽는데 애들은 잘 못 읽어. 그러니까 애들도 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라고 모음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 할 때는 이제 모음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음이 없다 생각해야 돼요. 자음만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구약 성경에 그 쓰여진 모음이 없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1점이란 말이에요. 요드를 이렇게 요드. 여기 여호와가 아도나이인데 읽을 때 아도나이를 읽어요. 아도나이. 이 요드가 빠져버리면 여호와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트가 있어요. 베트. 예, 영어로는 비 같은 바람이 베트. 근데 여기 달렛이 있어요. 달렛. 자, 베트는 이게 뭐요? 이렇게 베트가 있고 레슈가 있어요. 레슈. 자, 레슈는 이렇게 맞으면 완만하게 써요. 근데 달렛은 이렇게 딱 직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레슈를 쓰는 것하고 달렛을 쓰는 거 이게 직각을 이게 맞으면 이렇게 획을 안 쓰면 레슈를 쓰면 그냥 글씨 말뜻이 확 달라져 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회라고 말할 때는 이 요드가 어디 있어 이쪽에 아우 자 헤트 테트 요드가 있지 여기 요드. 예수님께서 1.1 할 때는 이 요드를 가리켜 요드. 그리고 획을 갈 때는 레슈하고 달렛하고 이렇게 분명히 구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레슈가 나왔는데 히브리어 레슈가 나왔는데 그것을 달렛으로 쓰면 큰일 나요. 완전히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 구약은 39권으로 했는데 선자들이 썼던 원래 양 가지고 다 썼어요. 선자들이 양 가지고다가 성경을 썼는데 이게 한 30년이 되면 양 가죽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글씨가 붓글씨로 썼는데 이 글씨가 자꾸 희미해져요. 그래서 한 30년 되면 다시 성경을 써야 돼요. 다시 성경을. 양가죽에다, 새 양가죽에다.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 그래서 글서장, 서기, 글서자요. 기는 뭐요? 기록한단 말이에요. 글을 기록하는 관리라고 말해요. 관리. 그래서 서기관은 성경 대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탈탈탈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관이란 말이에요. 관. 뭐요?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대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학자들. 이 양피지, 양 가지고다 쓴 성경을 30년 되면 글씨가 자꾸 희미해지니까 새 양 가지고다 베껴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기관은 글을 쓰다가 한자만 잘못 써도 거기 그 양가죽 그걸 그냥 전부 다 버려요. 새 가지고 다 써요. 왜냐면 양가죽이 가로가 60cm, 세로가 가로가 60cm, 세로가 1m라고 하면 뭘 하나 써다가 잘못 썼어. 왜냐면 달렛을 써야 하는데 이게 레시로 쓰면 그 양가죽 한 장을 싹 버려요. 새로 써요. 그 양가죽 하나에 몇만 원 쓰는 거요. 어? 말하자면 몇만 원 쓰고 돈 10만 원씩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잘못 전달되면 큰일 나니까 새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백 년을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써 내려왔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된 것은 이 성경 60이 전달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큰 복인 거예요. 이게 그런 서기관들이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전달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들이라는 건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란 말도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 자, 아브라함이 살던 때를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가 구바벨론 시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구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등장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신바벨론이 생겨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이 신바벨론 때 유다, 남쪽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신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메데 바사 나라가 생겨요.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제2성전 건축을 해요. 메데 바사. 근데 메데 바사가 망한 다음에 뭐가 되냐면 헬라 마게도니아 나라가 생겨요. 헬라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때 이제 이 헬라 마게도니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유대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그냥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막 그래요. 그때 반대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 반대한 바리새인들은 막 거의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맞아면 헬라 마게도니아 왕이 돼지 머리통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로 강제로 거기다가 절하도록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 내걸고 싸웠어요. 비진리와 싸웠어요. 그 우상숭배와 싸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꽃들이란 말이야.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바리새인들이랑 이렇게 좋은 분들이에요. 서기관도 원래 이렇게 성경을 계속 베껴온 분들이라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바리새인들도 타락했고 서기관들도 타락해서 가장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그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룹들, 서기관들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하루라도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타락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뭐요? 이스라엘 꽃이었고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야. 서기관은 뭐요? 성경을 베껴서 우리에게 물려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던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기도 않고 힘쓰지 않으니까 다 타락해버렸어. 바리새인들도 그 돼지 머리통을 이제 성전에다 놓고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생명 내걸고 싸웠던 그 바리새인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는 다 타락해서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고 하면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힘쓰지 않으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냥 40대 때는 내가 뭐 권사고 내가 장로고 이렇게 잘 믿어. 근데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뭐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해도 벌써 타락하기 시작해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해도. 타락은 굉장히 빨라요. 회개하는 것은 힘들지만 타락하는 것은 그냥 금방 번져요. 우리 몸속에 막 그 타락의 기운이 막 금방 번져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의 핍박을 받을 일정 때에 핍박을 받는 말이 우리 한국 조상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어요. 일찍 일어나니 나이 든 사람들은 막 그냥 새벽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일어나니까 노인들은 그냥 새벽 3시부터 막 그냥 기도로 들어와요. 좀 나이가 이제 젊은 애들은 늦게 일어나니까 한 아침 6시쯤 와서 기도하러 와요. 7시쯤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밤새워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때는 예배당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큰 징조예요, 징조. 성률교회는 그냥 예배당도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여기로 새벽기도 오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리고 이 새벽 기도라는 그런 것을 뭐랄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그 좋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새벽 기도가 이렇게 뭐랄까 규정이 안 됐을 때는 새벽 2시도 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3시도 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5시다 딱 정해 놓으니까 그 시간 못 오면 그냥 기도 않는 줄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도리어 그 좋은 의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겠지만은 사실은 새벽 기도 그 기도하는 자체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 원래 그 새벽기도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유래는 그 이제 내가 그 양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중요충 스님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스님들은 새벽 2시 3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회개해가지고 맞으면 교회 새벽기도를 만들었어요. 몇 시 새벽기도 모인다. 그래가지고 장점도 있는데 지금 많은 그 단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몇 시에 기도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12시 와서 기도하든지 새벽 2시 와서 기도하든지 4시 와서 기도하든지 5시 기도하든지 6시 와서 기도하든지 7시 와서 기도하든지 또 아줌마들은 그냥 남편 다 보내놓고 오전 10시 와서 기도하든지 성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자꾸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참 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시몬과 안나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를 만난 사람들 두 사람 소개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 시므온과 안나란 여자는 그렇게 과부된 지가 오래됐어요. 아주 과부로 거의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거의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안나처럼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먹고 살 거 걱정해가지고 뭔 기술을 배러 다닌다 뭐 해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게 상당히 좀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필요해요. 오늘날 정말 성전을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안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는 시대예요. 그냥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여자들은 거의 직장 갈 때가 아니고 할 일이 없어요. 농사질이나 뭐 고기 잡는 어부이나 이런 것이나 하지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참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돈벌이가 많으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돈 벌러 나가서 예배당에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다 돈 벌러 다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도가 너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잘 그 달란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자꾸 돈 벌러 다니고 그러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먹이셔요.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잖아요. 사렙다 가부는 정말 기도로 산 여자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3년 반 동안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안 떨어져. 기름 통해서 기름이 안 떨어져. 그게 뭐요? 사렙다 가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사명을. 내 사명이 뭔가? 기도할 사명이 있는데 자꾸 돈 벌러 다녀봐요.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오늘날 지금 기도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돈 벌러 다 나가 그냥 여자보다 대개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안나처럼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달란트를 많이 부어주셔요.
이제 남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말하자면 이 목사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남자의 중요한 사명은 불철주야 기도, 말하자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성경의 명령이니까.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여자들 가운데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자꾸 돈 벌다 보면 영육간에 별로 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 사명을 감당할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양 목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남자지만은 뭐요?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야. 목사가 무슨 무슨 아르바이트로 버스 운전 다니고 택시 시간 타임으로 운전 다니고 쿠팡 배달 다니고 이제 제대로 목사일 못하는 거야. 그 양 목사는 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이거 사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은 뭐요? 사명은 뭐요?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이 사명이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자기 달란트를 잘 발견을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사명, 특별히 여자들은 나는 기도하는 사명인가, 밖에 남편이 제대로 돈을 못 버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좀 돈을 벌여야 하는 사명인가, 이거 잘 분별해서 해야지. 기도하는 사명인데 기도 않고 돈 벌러 다니면 영육간에 맞으면 큰 복을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사명 감당해야 하면 뭔 얘기다. 오늘 생각지도 설교들이 다 나오는데 나는 전혀 오늘 이런 설교 하려고 지금 준비한 일이 없는데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설교를 또 하게 하시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면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이 노고스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또 노고스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도 노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셔요. 우주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노고스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고스라는 것이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 노고스란 말에서 이제 영어는 노직이란 말이에요. 논리. 이게 이 노고스는 맞으면 논리적이고 이치적이에요. 저 우주 만물은 말이요, 굉장히 이치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무질서하게 안 움직여요. 우주 만물이 다 질서가 정연합니다. 우주 만물. 그래서 자, 우리가 우주를 뭐라고 하냐면 히랍어로 그렇죠. 맞아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 우주 또는 뭐예요? 세상이라고. 세상. 우주와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이 코스모스 원래는 뭐냐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리고 이 말은 원래 뭐 말하자면 코스메오란 말이죠. 코스메오는 뭐냐? 단장한다는 뜻이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단장해 놨는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단장해 놨구나. 잘 그런 것들을 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곳에는 가끔 어떤 이런 희한한 나비들이 오는데, 어떤 나비 보니까 이 나비가 막 얼마나 그 몸뚱아리가 큰지, 막 참새 작은 참새 같이 말이에요. 그게 덩치가 큰 나비도 있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난 나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무슨 다른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날라다녀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비는 나비인데 몸통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래서 그런 나비도 내가 처음 보는데, 하나님은 나비도 참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나무도 여러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이상 모든 만물들이 얼마나 다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 그래서 이 코스모스란 말은 이제 질서란 말도 그 속에 들어있고, 조화란 말도 들어있고, 단장이란 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가 뭘로, 우주와 만물이 뭐에서 창조됐다고? 노고스의 말씀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게 노고스란 말에서 영어 노직,
논리란 말이에요. 이치. 온 우주 만물이 이치 있게 돌아 무질서가 안 움직여요.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셨고 조화롭게 그리고 코스메오 아름답게 단장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코스모스예요. 근데 노고스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주 만물이 창조됐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기록된 말씀 노고스의 말씀 우리가 거듭났고 그러니까 이 노고스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뭐요? 노고스 말씀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무슨 말씀? 노고스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 66권을 가리키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말씀보다도 맞으면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 기록된 말씀 노고스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봐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볼 때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십자가 부활을 발견하지만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이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을 그 노고스의 말씀을 창조 우주 만물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고도 잘 몰라. 그 진리를 못 깨달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노고스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그 구속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뛰어난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말씀도 노고스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노고스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도 가리키고 또 노고스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말씀도 있고 노고스의 말씀 속에는 기록된 말씀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노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고스 말씀은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노고스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이 말씀을 노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열어주실 때 그 노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느헤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느헤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글자로 있는데 이 글자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셔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요. 그때 십자가를 알게 하셔요.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셔요. 그때 말씀이 바로 느헤마의 말씀이고 그 느헤마의 말씀은 뭐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기록된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느헤마로 와서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느헤마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육체가 풀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지 않아.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야? 기업고 영광의 부활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영광은 뭐예요? 떨어지는 꽃 같다고 그랬죠? 느헤마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영광이 떨어지질 않아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느헤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그 말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 말씀이 노고스의 말씀이 속으로 못 들어와. 왜? 이 목에서 만약 말씀은 이게 생명의 빵과 같은데 생명의 빵과 생명의 포도주 같아요.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이 내 귀로 넘어오는데 목에서 딱 나가 뿌리쳐버려요. 그냥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 목까지 왔다가 여기서 튕겨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믿지만 그들의 육체는 마르는 풀 같고 떨어지는 그들의 영광은 떨어지는 꽃 같다고 말이에요. 헛되게 살다가 간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목이 뻣뻣하면 안 돼. 목이 뻣뻣하는 건 뭐야? 완고하다,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목이 뻣뻣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요? 마음이 정결하고 부드러워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 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2절 읽어.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거예요. 여기 영혼이 깨끗한 말이 목이 맞으면 목의 완고함이 떠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속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뤄요. 네? 진실하게 사랑한다 이 말이요. 영혼이 깨끗해지잖아. 영혼이 깨끗해져. 이 교만이 떠나가고 완고함이 목이 부드러워지면 뭐요? 형제를 사랑하게 거짓이 없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여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노구스의 말씀이 내 안에 느에마로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이루는 자가 돼. 근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속에 잘 안 잡으면 사랑의 삶이 안 이루어져요. 사랑의 삶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마르는 풀 같은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이 떨어지는 꽃 같아. 그들이 무슨 세상에 대통령이 되었어도 또는 그냥 대학자가 되었어도 대갑부가 되었어도 다 떨어지는 꽃이야. 의미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자가 돼. 그런데 말씀이 속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교회를 사랑하게 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게 돼.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돼. 사랑의 사람. 말씀이, 자, 네마의 말씀은 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업을 받아요. 기업.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 사람이 못 들어가요. 영광의 구원에 못 이뤄요. 예수 믿지만 사랑의 삶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 신앙생활이 다 헛것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 근데 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씀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뭐냐?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앞으로 만나볼 사람은, 지금 벌써 만나지만, 지금은 말하면 희미하게 만나요. 희미하게 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 봐요. 그러나 100% 똑똑하게 볼 날이 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얼굴 100% 똑똑하게 보냐? 새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새로 사람이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100% 보는 거예요. 100%.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봐. 희미하게만 봐도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해서 자꾸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아버지 얼굴을 더 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자,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에베소 3장. 자, 14절에서 일단 17절까지만 읽읍시다. 17절까지만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자, 이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원문으로 보야 더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원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굳센 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는 만큼 아버지 얼굴을 똑똑히 보는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만큼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놀라운 기업을 받아요. 놀라운 재산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재산. 자, 우리는 아버지 베푸신 영원한 이 재산을 바라보고 그걸 사먹어 살아야 돼요. 그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며 상이 그게 기업을 가리켜 기업. 모세는 그 아버지 베푸실 기업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니 광야에 40년 사는 건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상 주심을 바라보고. 히브리 11장에서 그 상이랑은 전부 다 뭐요? 예수를 신랑으로 받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낮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밤에 보면 우리가 수많은 별들의 세계. 예, 별들의 세계는 이게 태양을 중심에서 도는 별들이 있어요. 그게 태양계라고, 태양계. 지구도 태양계에 속해요. 태양 주위를 돌잖아. 달은 어디를 돌아요? 지구 주위를 돌잖아. 지구를. 그래서 지구, 달, 또 화성, 금성, 목성, 천왕성 이 모든 별들을 뭐요? 태양계라고 그래. 태양계. 태양을 중심해서 별들이 돌아요. 그거 태양계라고. 근데 이 태양계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은 은하계, 은하수. 은하수는 더 태양계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은하수보다 더 높이 있는 별들이 있어요. 그 별들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은하수까지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이 은하계 더 위로 올라가면 무슨 계가 있냐면 우주계가 있어요. 우주에 있는 별들이 있어요. 우주계라고. 우주계에 있는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 이름은 안드로메다라는 별이 있는데 맞으면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별이 얼마나 별빛이 강한 별인데 지금 지구에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 별이. 그러니까 별빛도 1초에 지구를 일구박구 반도는 속도로 그 빛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빛이 아직도 지구에 도착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안드로메다라는 별이 얼마나 멀리 있냐 이거야. 우주계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멀리 지구에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큰 우주가 말이야 얼마나 큰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우주를 뭘로 말씀을 창조하시죠? 노고스의 말씀으로. 근데 이렇게 이 우주를 바로 아는 길은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알아야 이 우주계를 창조한 창조의 말씀 노고스를 깨닫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있을 때 구약시대 그 선자들이 기록한 것을 서기관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양가지고 쓰고 그 서기관들 고맙게 생각해요. 학자들, 대학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도 1세기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100년 안에 다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도 지금같이 종이가 만들어진 것은 얼마 안 돼요. 종이 만들어진 것은 한마디 양가지고 다 써서 왔어요. 대대로 내려오다가 이 성경학자들이 계속 베껴 썼어요. 서기관들이.
신약시도 맞으면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베껴 썼단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성경 66권이 기록되어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활자로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종들을 쓰셨다 그 말이요. 아멘? 우리는 이런 귀한 종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껴야 돼. 참 그런 종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성경 69권을 지금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읽고 있구나. 이런 성경 종이가 활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뭐요? 양가죽에만 있으면 학자들이나 뭐 좀 이렇게 알 수 있지. 또 부자나 성경 가죽, 양가죽에 쓴 성경 가질 수 있지. 가난한 사람은 성경 가질 수도 없어요. 종이로 쓰니까 그냥 누구나 다 성경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읽고 있고. 이 종이다 쓴 이 성경책을 좀 가까이 하고 읽으세요. 여기다가 줄도 긋고, 자,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이에요. 줄도 긋고, 그냥 뭐, 썰 데가 없어. 그냥 빈 공간이 없어. 썰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봐봐. 썰 데가 없잖아요. 한쪽은 영어고, 한쪽은 한글인데, 영어는 다 지워버려야 돼. 나한테는 영어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원문을 보니까 다 지워. 봐요. 이게 전부 다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한글 성만 그려? 그냥 이 원문 성경도 봐봐. 전부 다 이렇게. 신약 성경, 원문 성경. 이렇게 전부 다. 서기관들이 옆에 써놓은 것은 내가 별로 이제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이게 지워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메모로 옆에 지워서 쓰는데 이 전부 다 이렇게 에베소 3장으로 다시 와요. 3장 14절 이러함으로 읽어요.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자 너희가 이미 사랑 안에 서 있단 말이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었냐.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전 인류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신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너희가 사랑 안에 지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희가 더욱 사랑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2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누구예요? 이게 각 족속이 이게 바로 14,000 주님의 신부들이다 그 말이요. 이게 여기 족속이란 말은 이제 그 영어로 패밀리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안 들어갑니다. 걔네들은 이름이 없어요. 걔네들은 말이요, 뭐요? 맞으면 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명부에 이름이 없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이제 영어로 패밀리, 히라보 어문은 파추리아란 말이에요. 파추리아 말은 패밀리란 뜻이에요.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래요. 14,000을 하나님의 권속, 곧. 자, 여러분들 봐봐. 우리 박수영 권사님은, 우리 박 권사님은 잘 믿으시고 지금 하늘에 갔잖아요. 네, 이제 보좌를 받은 줄로 알아요. 바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144,0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144,000이 있어요. 이 144,000은 전부 다 신부들이에요. 이게 바로 패밀리, 각 족속이란 말이에요. 패밀리.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각 그 권속들에게, 패밀리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 이름을 주신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원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오노마 제타이란 말인데 이 말은 계속적으로 이름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 지금 전국에 가 있는 보좌를 받은 이제 우리 박순애 권사님 같은 그런 권사님들에게는 이름이 다 고정이 돼서 딱 고정되어 버렸어요. 돌아가시는 날 이름이 딱 적혀가지고 새로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름 보고 오 놀라우신 분이 오시네요. 막 천사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현찮게 믿은 자들은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몰라. 저 사람 이름도 다 뭔지 몰라. 이름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돼. 이름이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바울은 뭐요? 바울과 그 종들은 무명한 자,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봐. 양진철 목사님을 누가 얼마나 알아주겠어. 성률 TV 보면은 구독자가 한 30 무슨 4명 이렇게 나와. 30.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양진철 목사는 무명한 자구나. 그러니까 쇼츠는 또 상당히 나와. 어제 분이 어떤 쇼츠는 300몇 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여튼 300명 때도 넘은 일이 있어. 쇼츠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쇼츠 보는 사람 가운데 진짜 그 양진철 목사님 설교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주일 예배 설교를 듣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이 동영상도 한 10만 명이 넘으면 상당히 뭐가 돈벌이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더 10만 명 넘도록 기도해. 복음을 위해서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아멘?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주님의 신부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이름 있는 자요. 천사들이 알아줘요. 천사들이. 예? 죽을 때 천사들이 이름 없는 신자들은 에휴 저 자식 장로란 것이 저렇게 이름도 없이 왔어. 근데 저분은 그냥 돈 없다고 교회에서 장로도 안 시켰는데 집사로 끝났는데 이야 놀라운 이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왔어요. 하늘에 와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환영해 받고 귀한 분이 온다. 바울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 에? 저는 그냥 이 말씀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이야 그렇구나. 양 목사는 비록 무명한 자 같구나 유명한 자구나. 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이렇게 사는 자가 행복자인 거야. 이번에 그냥 이게 태평양 바다에 일본 사람들이 그냥 핵 오염수를 버리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 나라 정부가 그냥 일본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끌려가고 있고 미국한테 꼼짝 못 끌려가고 있고 백성은 아랑곳 없이 그 무도한 그 일본 전력회사, 일본 도쿄전력 전기회사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악한 짓에 끌려가는. 자, 우리는 이 바다는 생명입니다. 바다가 죽으면 다 죽어요. 바다가 죽으면 이 땅도 죽는 거예요. 땅이 원래 어디에 있다가 나와서 바다에 있다 나온 거예요. 죽은 바다에 있다가 그 바다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성령님이 살리셨어 그 바다를. 그래서
그 원래 바다에는 소금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 첫째 날에 바다에 소금을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먼지 땅, 이 죽은 물 속에 있던 그 땅, 그 먼지 땅을 토호의 땅, 토형. 한번 밟으면 끝없이 드러나는 먼지 땅이요. 그리고 보호의 땅, 보호의 뭐냐? 생산력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보호의 땅. 이게 토호의 땅, 먼지 땅, 생산력 있는 보호의 땅을 성령께서 소금물로 3일 동안 적시잖아요. 3일 동안 소금물로 적신 다음에 옥토를 만드셔요. 땅을.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땅의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땅은 원래 어디서 왔어요? 바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으면 땅도 죽는 거예요. 바다는 생명이에요. 바다는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막 그냥 그런 거 하면 외치하죠. 안 돼. 일본에서 아무리 막 힘이 강요하고 그냥 그 간사스럽게 막 얘기하더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을 해야지. 마셔도 괜찮아요. 뭐 어쩌고 지금. 에라 이놈들아. 정신들 차려라 이놈들아. 응? 지금 어민들 난리 났어요. 지금 못 살겠는데 큰일 났다고. 벌써부터 안 팔리고 지금 그냥 사재기들이라고 미역김 막 이미 그 미역김 그런 거 있는 거 그냥 동나서 난리래. 그냥 다 막 사재기형이라고. 앞으로 30년 동안 핵오염수를 태평양에다 버린다는 거요. 이런 무모한 짓,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일본 정부와 그 일본 도쿄 전력 그런 짓들을 우리가 막아야지. 가만히 그냥 끌려가고. 미국 수도 괜찮대야. 우리는 미국을 믿어서도 안 되고 일본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서 이 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특별히 쓰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그런 강대국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바다에 죽음의 물을 핵 오염수를 갖다가 뿌리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란 말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 말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많은 나라요. 비율적으로. 참 이렇게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은 이 나라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빠른 신뢰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저물은 해야. 그리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어요. 떠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대한민국은 어마하게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시킨 나라란 말이야. 정신들 차려. 자존감을 버리지 말어. 우리 대한민국은 무명한 나라 같으나 유명한 나라단 말이야.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고 일본보다 힘 있는 나라요. 그렇게 연약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바다를 지키고 생명의 바다를 소중히 여기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들이 나와요. 생선이고 미역이고 다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근데 이게 핵오염수가 뿌려진다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냥 걱정해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냐 생선을 먹으냐 이런 근심 걱정을 주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이들이 이런 짓들 한번 쓰겠어요? 그렇게 자존감 없이? 뭐가 무섭다고? 우리는 일본하고 손 안 잡는다고 미국하고 손 안 잡는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망해요.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셔. 북한이 아무리 뭘로 위협해도 걔네들 힘 못 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떤 자들을 좋아해요? 자존감 있는 자를 좋아해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나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이 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님 모셨으면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다시 보세요.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온 가족에게 이름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아버지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썼던 이름보다 오늘 더 만들어지면 또 내일은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름을 날마다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또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마지막 받는 그 이름이 내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재산이야, 이름이. 아멘? 그 이름, 어떤 이름을 받느냐에 따라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보세요. 4절 한 절만 봐요.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예수님, 저가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뛰어난 분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름을 받았어요. 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름은 기업이요, 기업. 이름이 재산이야. 이름, 어떤 이름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 거야.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받으면 지금은 그냥 그게 없어졌지만 청와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야. 국무총리라는 이름을 받으면 국무총리 집을 받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는, 그 영원한 나라에 다 왕들로 들어가는데 그 왕도 다 이름이 다르단 말이요. 그래서 큰 나라를 받는 왕이 있고, 맞으면 쉽게 말해서 미국, 중국만한 큰 넓은 나라를 받는 왕이 있고, 어떤 자는 울릉도 많은 나라를 받는, 제주도 많은 나라를 받는 왕들. 그 이름이 달라. 영광이 달라. 그 이름 따라 영원한 기업이 새하늘, 새 땅, 저 별들의 세계를 기업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따라서. 왕권을, 이 이름이란 것은 왕권을 보여주고 재산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세를 보여줘, 권세. 아멘? 그래,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내가 더욱 놀라운 이름을 받아서 이번 주도 달리하는 거예요. 내가 새 이름, 놀라운 이름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름을 받아야겠다. 네. 천사들도 막 부러워하는 이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 사람이 못 들어갈 부끄러움 구원받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해. 아유, 저거 돈 많고 뭐 까불고 그냥 지가 장로라고 하더니 아이고 이름도 없이 들어왔네. 천사들이 그럴 날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만 그럴까요? 목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야. 교회인이 2만 명, 3만 명이라고 까불더니 저 목사 이름도 못 받았네. 천사들한테 부끄럼 당한다 그 말이요. 자, 우리는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기업으로 받는 영광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잘 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가봅시다. 자,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찬송가. 자, 우리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좋은 기업을 받아야 돼요. 이름을 받아요. 좋은 이름. 이름이 기업이요. 이름이 기업.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우리들에게 더 복된 이름,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름 따라 기업이 다 다르게 됩니다. 유명한 이름을 받는 만큼 더 놀라운 기업을 받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은 몰라주도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천사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이름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평생 잘 달리고 마지막까지 잘 달림으로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이름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까지 충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이름을 잘 받기 위해서 날마다 잘 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잘 달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전원장님 이제 속히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14만 4천 주님의 신부들을 세워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예배할 모든 우리 권속들, 은혜 받을 모든 권속들에게까지, 주님의 온 백성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마칩시다. 감사합니다.